아멘.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 해도 그의 인생의 잘못까지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의 연약함을 절대 숨기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은 소위 우리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룰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그 솔로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의 엄청난 그 실패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 애굽을 사용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에서 이제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행한 악이 뭘까?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의 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실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나뉘어져서 떨어져 나가니까 남쪽은 2개 지파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10대 2로 군사력도 그렇고 또 백성 수도 그렇고 모든 게 열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스스로 자기 땅을 굳게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굉장히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그 남북 유다 땅을 아주 굳게 해서 다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방식,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세워왔음을 암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도 결국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악은 결국 내 뜻대로 하는 거, 결국 내 방식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판단과 욕심과 생각과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종의 악인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이제 알아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9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 르호보암이 당한 수치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는데 1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놋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대신에 아주 초라한 놋방패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자기 힘만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쫓아 전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다 빼앗겨 가지고 나중에는 금방패가 없어 가지고 노수로 만든 그 방패 들고서 그렇게 그 과거의 영광이 다 정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아주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서의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 인생을 보시고 그 유다 땅에 선한 일도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아주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 유다 땅에 엄청난 이제 참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 다 뺏기고 왕궁의 모든 보물 다 뺏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없어서 놋방패 들고 그리고 그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참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 유다 땅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14절에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다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사니까 결국 그것이 악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에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인데 예루살렘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곧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 예루살렘에서 바로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라고 해도 될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 이렇게 예루살렘이란 다름 아닌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이다.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은 이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사라져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다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르호보암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13절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한 말씀이 있는 거죠. 13절 끝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여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다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암몬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두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왕궁 안에도, 하나님의 전 안에도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들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듯 싶었지만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비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를 통해서 낳게 된 르호보암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의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왕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한 인물의 이 영적 실패에 관해서 그 인생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대목인 것이죠. 낳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정과 가문에 있다는 것, 그것은 참 복된 일이고요. 특히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을 때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길러진다는 것, 물론 믿음으로 살아도 자식들이 100%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선지자 같은 예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멀어진 그런 인생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100% 개런티하고 이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계보를 이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13절 끝에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인데, 그리고 14절에서 13절 끝에서 암몬 여인인데, 그리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특별히 암몬 여인에 관한 소개 이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굳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절대 성경이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귀중한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 하나님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닌,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런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 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 일거수일투족, 그것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때, 아주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믿음의 발자취조차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늘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